성경의 신빙성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기독교 강요 지금 제1권을 같이 보고 있는데요. 세상에는 참 아름다운 표현과 반짝이는 지혜를 담은 책들이 참 많습니다. 소크라테스, 또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또 우리 동양의 공자, 맹자, 노자, 또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퇴계 이황, 또 율곡 이이, 이런 사람들이 참 좋은 글귀를 가지고 좋은 책들을 많이 냈어요. 참 그 책들이 굉장히 아름다운 표현들로 가득 차 있고 반짝이는 지혜들이 가득 차 있는 책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 책들은요, 반딧불에 불과합니다. 이것은 뭐에 비교하면 그렇다는 이야기일까요? 성경에 비교하면은 이 모든 세상의 책들은 반딧불에 불과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성경은 세상에 가진 모든 책들과 비교할 때 태양과 같아요. 그러니까 세상의 책들하고 성경하고 이렇게 견주려고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정상인이라면 아무도 그렇게 어리석은 생각을 하지 않아요. 자, 우리 제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1절입니다. 시작. 성경은 세상의 모든 책 위에 독특하고 탁월합니다. 성경은 세상의 모든 책 위에 독특하고 탁월한 책이에요. 어떤 면에서 그러느냐? 감동을 주는 면에서 성경은 독특하고 탁월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지만 여러분, 성경의 언어들은요, 물론 가끔은 매우 아름답고 정말 뛰어난 표현들이 있기는 해요. 그렇지만은 대부분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이 언어들이 어때요? 굉장히 수수해요. 겸손한 언어들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알 거예요. 어떻게 보면 너무 평범한 언어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런 평범한 언어로 하늘의 그 고귀한 진리를 분명하고 힘있게 전달하고 있다는 데 놀라운 거예요. 이것 자체가요, 어떻게 보면 벌써 성경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그 특별하신 섭리로 기록된 책이다라는 것을 충분히 증명하고도 남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어떤 현란한 수사하기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보시면은요,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믿음이라는 것이, 여러분 5절에서 그 얘기를 하죠. 믿음이라는 것이 어디에 있대요?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어디에 있게 했다?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했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그들 가운데 전한 설교도요, 어떤 식으로 전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4절에서 보면은 설득력 있는 어떤 지혜의 말로 하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냥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설교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외부의 도움을 받지 않고 그 자체로서 여러분 충족하게 스스로를 드러낸다라고 할 때에 여러분, 이 진리라는 것이 그 모든 의혹을 물리치고 진리로서 든든히 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소박하고 단순한 표현으로 된 이 성경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데, 이 감동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독특하고 특별하고 탁월해요. 여러분들이 한번 시험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공자, 또 이 유명한 사람들의 여러분 글들을 읽어보세요. 그러면은 그 책에서 나오는 내용들이 정말 그 지혜나 그 발상들이 참 놀랍다 하면서 여러분들을 참 매혹시키기도 하고 감동을 주기도 하고 때로는 황홀하게 만들어 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글들을 다 읽어본 다음에 그 다음에는 성경으로 여러분들의 눈을 돌려서 그것을 한번 읽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느새 이전에 주었던 그 책들의 감동의 빛들이 소리도 없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의 교훈에 내는 이 빛이요, 너무 눈부셔서 인간들의 교훈에 비교하면은 마치 어두운 그림자와 같아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감동이라는 것이 어떻던가요?
우리에게 있어서 가슴을 치는, 또 우리의 영혼을 정말 흔들어 버리고 우리의 골수에까지 새겨지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성경의 감동입니다. 세상의 어떤 책이 주는 감동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이 성경에는 인간이 도달할 수 없는 그 모든 재능과 품위를 뛰어넘는 뭔가가 이 성경 안에 있다라는 거죠. 이 성경 안에는 뭔가 신적인 것이 숨쉬고 있다라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또 이 성경의 글의 내용에 있어서도요, 굉장히 독특하고 탁월해요. 물론 선지자들 가운데서도 어느 세속의 저자들과 못지않을 만큼 여러분 세련되고 명료하고 화려하기까지 한 언어를 구사하고 있어요. 다윗의 시편을 본다든지 여러분 이사야의 글들을 보잖아요. 그러면 정말 세련되어 있는 문체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는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품을 수 없는 사상들이 가득 들어차 있어요, 이 성경 안에. 그래서 이 성경을 기록한 이 선지자들 하나하나를 다 살펴보면 우리 인간의 한계를 훨씬 뛰어넘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 정말 능가하지 않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게 될 거예요. 뭐 우아하고 명쾌한 문장의 선지자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수수하고 평범한 문장의 선지자들까지도 보면요, 모두 그들의 문장 안에는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지혜와 사상을 가득 담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몸이 건조하다, 여러분 이렇게 느낀다면 여러분들은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떻게 보면 맛에 대한 감각을 완전히 상실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에요. 또 성경에 있어서 굉장히 독특하고 탁월한 것은 뭐냐면 고대성입니다. 고대성. 성경은 지극히 오래된 책이에요. 우리가 뭐 그리스 신화, 그리스 로마 신화, 뭐 이집트 신화, 이런 신화들을 얘기하고 이것들이 오래되었다고 아무리 이야기해도요, 여러분 현존하는 종교적 문서들 가운데 여러분 모세 시대보다도 훨씬 전에 있던 책은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모세가 소개하고 있는 신은 어떤 신을 소개하고 있습니까? 자기 시대의 신을 소개하고 있던가요? 아니죠. 이미 모세 이전 수백 년 전에 앞서 살았던 족장들을 통해서 전수받았던 신, 그 족장들로부터 전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아들인 그 영원한 하나님에 대한 것들이 명확하게 제시되어져 있는 것에 지나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될 거예요. 그죠? 그만큼 오래된 이 약속이라는 것도 모세도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400년 노예 생활할 것을 언제 하나님께서 얘기해 주셨죠? 누구에게 얘기해 주셨죠? 창세기 15장 13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이미 얘기를 해 주셨어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노예 생활할 것을 이미 400년 전에, 400년 동안 그럴 것을 얘기를 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것을 모세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 자신도 다른 모든 저술가들보다도 어떻게 보면 시기상으로 훨씬 고대에 속하는데, 모세의 글들도 그렇게 고대에 속하는데 그 모세보다도 훨씬 더 옛날까지 근원을 거슬러 올라갔다라는 것 자체가 여러분 성경만큼 오래된 기록을 찾아본다라는 것은 대단히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성경의 고대성은 정말 타의 추정을 불허하는 거예요. 또 거기에다가 이 성경은 진실성에 있어서 굉장히 독특하고 탁월합니다. 모세가 기록한 글들을 보잖아요. 그러면 이 성경이 얼마나 정직한 책인지를 한눈에 알 수가 있어요. 모세 이전 야곱이, 그러니까 모세가 태어나기 300년 전에 야곱이 예언한 그 기도문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창세기 49장에 나오잖아요. 그 예언서에 보면은, 예언한 기도문을 보면은 자기가 속한 지파, 모세가 속한 지파가 어느 지파예요? 레위 지파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보통은 자기가 속한 지파를 어떻게 하고 싶은 것이 사람의 심리예요. 고귀한 지파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싶잖아요. 자기의 시조인 레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싶어요? 더 높여주고 싶은 것이 인간의 마음 아니면 후손의 마음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레위에 대해서 아주 어떻게 보면 영원한 오명의 낙인을 찍어버려요. 우리 창세기 49장 5절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창세기 49장 5절 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지표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모세에게 있어서만큼 이렇게 수치스러운 욕이 어디 있어요? 치욕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침묵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자기 조상의 문제잖아요. 자기 가문의 문제잖아요. 그런데 자기 자신과 자기의 온 가문이 그런 치욕에서도 모세가 안 쓰면 그만이잖아요. 구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모세는 스스로 자기 가문의 시조가 완전히 혐오스러운 존재라는 것을 바로 성령의 말씀으로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 개인의 이해관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기 지파의 영예에 대해서는 조금도 생각하지 않아요. 또 거기다가 모세의 누이 미리암, 또 자기 형 아론, 이 사람들이 막 자기에 대해서 악하게 비방한 사실에 대해서도 어때요? 조금도 가감없이 기록되어져 있는 게 성경이에요. 또 모세는 어떻게 보면 그 당시 어떻게 보면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 얼마든지 자기 아들들에게 대제사장이라는 그 권리를 넘겨줄 수도 있었던 그런 권한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자기 자녀들에게 넘겨주질 않았어요. 어떻게 했어요? 자기 자식들은 가장 낮은 자리에 두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율법서에 이곳저곳을 살펴보잖아요. 그러면은 모세라는 사람이 과연 하늘로부터 내려온 하나님의 사자라는 것이 분명하게 확증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접하게 된다는 거죠. 자, 제2절입니다.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적과 예언의 성취는 성경의 독특성과 탁월성을 확증합니다. 자, 여러분, 모세가 성경에 기록한 이적들이 얼마나 많이 나와요. 그죠? 자, 이적들이 바로 자기가 받은 이 율법을 확증해 주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기 위해서 산으로 올라가잖아요. 그때 어떤 일이 있죠? 구름에 쫙 둘러싸이고 그곳에서 며칠 동안 있게 됩니까? 40일 동안 사람들과 격리된 채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요. 자,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고 나서 율법을 공포할 때 모세의 얼굴이 어떻게 되었다고 그러죠? 모세의 얼굴이 밝게 빛이 났다고 그러죠? 그런 광채가 났다고 그래요. 또 거기다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등의 그 악한 무리가 이 모세를 굉장히 모욕을 하잖아요. 그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막 지진이 땅이 갈라지면서 그 사람들을 다 죽이잖아요. 그러면서 모세의 권위를 놀랍게 입증하지 않습니까? 또 어떤 이적도 있어요. 모세가 바위를 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물이 바위에서 터져가지고 막 강처럼 흘러내렸죠. 모세가 기도하니까 만나가 어떻게 돼요? 하늘에서 비처럼 내려왔어요. 이 모든 이적들은 모세가 하나님의 참된 선지자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증거들이에요. 자,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모세의 이런 기적들을 믿지 못하고 이 이적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 마술이다, 사기다, 이런 식으로 비방을 합니다. 모세의 이적이 사기일까요? 여러분, 사기꾼이라고 한다면 대중들의 마음을 압도하기 위해서 갖은 거짓말을 하고 속임수를 쓰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요, 어떻게 하던가요? 모세는 대중들 앞에서 자기와 자기 형은 아무 존재도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들은 단지 하나님이 명하신 것을 행하는 사람들이다, 이런 식으로 선언해요. 사기꾼이고 여러분, 마술사면은 자기를 높이려고 하지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모세가 인도해야 했던 백성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말 잘 듣는 멍청한 사람들이든가요? 아니죠. 얼마나 목이 곧은 백성들입니까? 말도 쉽게 듣지도 않아요. 얼마나 배은망덕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보지도 않았던 이적을 얘기할 만하겠어요? 그렇지가 않죠. 보지도 않은 그 이적들을 근거로 해서 여러분 모세의 가르침은 참 순전한 것이다라고 여러분 설득시키는 일이 가능하겠어요? 이적 없이? 그건 불가능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모세의 이적이 사기다, 마술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오히려 반대를 증명해 주는 거죠. 왜? 모세의 이적이 너무나 분명한 사실이니까. 그 정도로 완고한 백성들도요 모세의 말을 믿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왜? 그 이적들이 사실이니까. 여러분, 그 이적 사건들 자체만 봐도 그래요. 그게 마술이라고 비난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날마다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가지고 모든 백성들에게 여러분 충분한 식량을 공급해 준다라는 것이 이게 마술로 가능한 일이에요? 이게 마술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게다가 그 좀 욕심 부려가지고 집에다가 더 만나를 막 쌓아놓으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그 만나가 썩어버리고 상하게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 불신앙에 대해서 하나님이 벌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게 마술로 가능한 일입니까? 그 마술로 불가능한 일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는 성경에 일어난 이적이라는 것은 진짜예요, 다. 여러분, 성경은 예언이라는 것과 성취라는 놀라운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예언이라는 것이요 어쩌다가 그냥 한두 가지 대강 들어맞는 그런 예언이 아니에요. 이 예언들은요 정확합니다. 여러분, 수십 년 또 수백 년 전의 예언인데 이 예언들이 어떤 것은 이중삼중으로 예언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모세는 수백 년 전에 그 조상의 야곱의 예언을 소개하면서 유다 지파에서 왕이 날 거라고, 주권자가 날 거라고 그렇게 예언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예언이 기록된 후에 유다 지파의 왕이 나올 것 같이 보였어요, 안 보였어요? 모세가 죽을 때까지요 그런 일이 보여지지도 않았습니다. 네. 수백 년, 400년이 지난 후까지도 왕권이 유다에 주어질 거라는 예가 보이지도 않았어요. 거기다가 초대 왕은 누가 되었죠? 사울이 되었죠. 사울은 어느 지파예요? 유다 지파입니까? 아니죠. 베냐민 지파예요. 베냐민 지파. 그러니까 왕권도 마치 베냐민 지파에 머물 것처럼 보였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양을 치는 그런 비천한 가문에서 왕이 나올 것, 과연 누가 예상할 수 있어요? 더구나 그 집에 7 형제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맨 막내가 여러분 왕권을 차지하게 될 거라고 누가 생각이나 할 수 있었겠느냐고요. 그러니까 모세는 또 창세기 49장에 보면 이방인들이 택함 받아서 하나님의 약속 안에 들어올 거다라고 예언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예언이요 몇 년 만에 이루어지는 겁니까? 근 2000년이 지난 후에야서야 실제로 일어나는 일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서 말씀을 여러분 했다라는 확실한 이 모든 것들이 증거가 아니겠느냐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여러분 이사야서를 읽어보면요, 이사야 선지자가 나라가 아주 평안할 때 뭘 예언한 줄 아세요?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갈 거라고 공적으로 선포합니다. 또 동시에 또 뭘 또 선포하느냐, 그들이 포로로 끌려갔다가 해방될 것까지도 예언을 해요. 어느 정도까지 예언해 놓는지 아십니까? 이사야 45장 1절에 보면은 갈대아 사람들로부터 이 사람 정복한 그 사람들을, 유다 백성들을 해방시킬 인물의 이름까지, 그 이름까지도 여러분 거명을 합니다. 그 이름이 누구로 나와요? 고레스. 고레스라는 이름까지도 거명을 해놓고 그리고서는 이사야의 예언이 확실함을 그렇게 예언을 해놓는 거예요. 이게 고레스가 출생하기 100년 이상의 세월 전 이야기란 얘기예요. 고레스가 태어나는 것은 이사야가 예언하고 나서 100년이 흐른 후에서야 나타났거든요. 장차 고레스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나타나서 강력한 왕국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포로를 생활을 종식시킬 거다. 여러분, 이사야 당시에 이런 거 상상조차 할 수 있어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다고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인간의 추측이 아니라 분명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라는 사실이 확실히 드러나는 거죠. 또 예레미야는 어떻습니까? 자기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기 얼마 전에 포로 생활이 기간이 70년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그때가 되면 다시 해방되어서 귀환할 거다. 이 예언을 에레미야가 하잖아요. 그 에레미야의 예언을 다니엘이 읽고서는 그 예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그래가지고 포로 생활에서 풀려나는 일들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다니엘서를 읽어보면요, 다니엘은 향후 600년 동안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도 마치 눈앞에 보고 있는 일인 것처럼 기록하고 있는 것을 예언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은요, 정말 이게 너무나도 확실해요. 증거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늘의 권위가 있는 책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확실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제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3절 시작. 하나님은 율법과 선지자를 기적적으로 보존하셨습니다. 자, 어떤 사람은 모세가 실제 인물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해요.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마치 뭐와 같은 건지 아세요? 소크라테스, 공자, 나폴레옹 이런 사람들이 실제 인물이 아니다, 이거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 억지를 부리려면은 그것은 마치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과 똑같은 거죠. 여러분, 모세의 율법은 인간의 노력에 의해서라기보다는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놀랍게 보존되어졌어요. 물론 제사장들이 소홀히 여기었기 때문에 한동안 파묻혀 있기도 했지만은 경건한 왕 요시야가 율법들을 딱 발견한 이후로는요, 시대마다 그 율법들이 계속해서 읽혀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원본은 성전에 딱 보관되어지고요, 그리고 필사본들은 왕궁의 서고에 보관이 되어져요. 그런데 사악한 사람들이 이 성경의 이 신빙성을 망가뜨리기 위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마카베오 시대의 역사의 한 구절을 끌어다가 그 구절로 반론을 제기해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게 오히려 어떻게 보면 성경의 신빙성을 더 확증해주는 그런 증거로 밝혀지게 되는데, 마카비서라는 책이 있어요. 그 마카비서에 보면 제가 다니엘서를 이렇게 할 때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사람에 대한 얘기를 했었죠. 근데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모든 율법책을 다 불태우라고 명령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이 기록을 근거로 해가지고 성경이 그때 완전히 소멸되었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런데요, 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의 박해가 가라앉자마자 성경은 그 즉시 또 바로 나타났거든요. 그리고는 그 나타난 성경에 대해서 모든 경건한 사람들이 아무런 논란 없이 그 책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다라고 인정을 했어요. 여러분, 도대체 어떤 공장에서 그렇게 빨리 그 많은 사본들을 위조인을 짓겠어요? 그럴 수가 없잖아요. 가짜의 책들을 가져다가 진짜 성경처럼 꾸몄다, 여러분 그렇게 비난하는 사람도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어떻게 된 겁니까? 완전히 없어진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경건한 제사장들, 성도들을 어떻게 보면 위대한 그 신앙의 정절로 딱 무장을 시켜가지고 필요할 경우에는 자기의 목숨을 버려서까지라도 이 보배로운 책 성경을 후손들에게 전수해 주기를 주저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 책을 찾아 없애려고 했던 그 통치자들, 쫄개들, 그 집요한 노력들을 모두 수포로 돌아가도록 만들었던 거죠.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그렇게 성경을 없애려고 애를 썼는데 나중에는 어떻게 됐어요? 이 히브리어 성경이 헬라어 성경으로 번역이 되어져 가지고 나중에는 전 세계로 보급이 되어지거든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얼마나 참 불행한 민족들이에요. 이 유대인들은 거듭 불행을 당해서 막 짓밟히고 황폐화되고 거의 막 전멸되다시피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책들이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여전히 손상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그대로 안전하게 보존되고 있다는 사실은 여러분 놀라운 이적이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성경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다는 것 자체가 놀라운 이적인 겁니다. 자, 제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4절 시작. 신약 성경의 단순성에는 신적 권위가 충분히 나타납니다. 세상에 많은 거만한 사람들이, 여러분 신약 성경의 첫 세 복음서 있지 않습니까? 마태, 마가, 누가, 이 복음서를 보고서는 너무 평범하다라는 거예요. 너무 단순하다라는 거예요. 막 그러면서 비웃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복음서의 내용을 한번 주의 깊게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 보잖아요. 그러면은 금방 자기들의 그 경솔함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느끼게 된다고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설교 내용들이 얼마나 간단 명료하게 요약되어 있는지, 그러면서 그것이 전달되어져 있는 이 복음서의 기록들은 여러분, 세상에 어떤 책도 흉내낼 수 없는 단순한 명료함과 그 다음에 위엄이 그대로 이 속에, 복음서 속에 있는 거예요. 그 단순 명료한 것을 가지고 이게 성경이 좀 우습다? 그렇게 볼 수가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요한은 어떻게 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굉장히 그들의 완고함을 위험 있게, 그리고 번개같이 막 꾸짖어요. 여러분들이 요한복음을 읽어보잖아요. 또 사람들로 보고 요한복음을 읽어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무딘 마음을 정말 달군 쇠로 태워서 그들이 막 조소화했던 것을 사라지게 해주는 것이 바로 또 이 요한복음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정말 읽었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변화를 받았는지 몰라요. 바울과 베드로의 글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의 그 하늘의 위엄, 그것들이 정말 사람들을 막 끌리게 하고 사람들을 거기에 스스로 매이도록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볼 거예요. 어떻게 보면 마태는 정말 돈만 취하던 세리였잖아요.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은 어부였어요. 고기나 잡는. 어떻게 보면 정말 교양도 없고 무식한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철천지 원수로 살기가 등등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바울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회심시켜가지고 바울 같은 경우는 자신이 파괴하려고 했던 그 교리를 전파하게 만들잖아요. 참, 이런 걸 볼 때 이 모든 것이 정말 성령의 역사하심 때문이라고 말하지 않고는 설명할 길이 없는 겁니다. 정말 성경이요, 이 세상에 공포된 이후에 사탄은 온 세상과 더불어서 놀라운 수단을 통해서 어찌하든 무수하게 이 성경을 억압하고 파괴시키려고 하고 사람들의 기억에서 이 성경을 지워버리려고 얼마나 애썼는지 몰라요. 그런데 성경은 어떻습니까? 마치 종려나무처럼 번성해요. 전혀 요동함이 없는 상태로 남아있어요. 이 땅의 권력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성경을 파괴하려고 해서 무장해서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 시도들이 지금 다 연기 속으로 다 사라져가 버려가는 거예요. 인간들이 그 모든 노력을 기울여서 대적했는데도 불구하고요, 여러분, 이 성경이 그 자체의 능력으로 지금까지 그대로 보존되고 있어요. 보존되는 것만이 아니죠. 모든 나라의 언어로 이 성경이 번역되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 오후 예배 때 황준기 선교사님이 와서 그분의 사역이 뭐였습니까? 성경 번역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 파푸아 뉴기니라는 메라메라 부족에게 들어가서 그곳에서 그 사람들의 언어를 배워가지고, 그 사람들의 언어에는 또 글자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글자를 만들어서 글자를 또 그 사람들에게 보급시켜주고, 그리고 그 글자로 성경을 써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성경을 읽게 만드는 그 사역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 메라메라 부족이 몇 명이나 되는지 아세요? 몇 명이나 되면은 성경을 번역할 것 같아요? 여러분 같으면은 내 인생을 몇 명한테 투자하고 싶어요? 메라메라 부족이 5,500명이래요. 그 5,500명이라는 사람을 위해서 20년 이상의 세월을 쏟으면서 신약 성경을 번역해서 만드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만들어져 가고 있어요. 지금도 수많은 민족들, 모든 민족의 언어들로 성경이 지금 다 그렇게 기록되어지고 만들어져 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성경이라는 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책이 세상에 있어요, 없어요? 이런 책은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성경 자체의 능력으로 지금까지 그대로 다 전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성경의 기원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입증해 주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뭐 사람들끼리 무슨 전혀 공통점이라도 있어요? 서로 전혀 공통점이 없는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이 성경의 권위를 또 인정하잖아요. 그죠? 어떻게 그런 일이 생길 수가 있죠? 저 아프리카, 뭐 파푸아뉴기니 그런 오지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이 성경의 권위를 인정한다고요. 그 생각이 일치가 된다고요. 여러분, 이런 사실이 얼마나 크게 감동이 됩니까?
이런 생각의 일치가 다 하나님의 섭리 이외에 어떤 것 다른 것으로 이 설명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지요. 성경은 수많은 성도들의 피를 흘리면서 확증하고 증언한 책입니다. 성경의 권위를 위해서요, 용감하고 대담하게 심지어 큰 열정을 가지고 그것을 위해서 죽기를 주저하지 않았던 여러분 유일한 책인 거예요. 이 책을 보존하기 위해서. 이런 확고한 보증과 더불어 우리에게 전수되어진 겁니다. 얼마나 확실하고 흔들림 없는 확신으로 우리가 이 성경을 받들어야 되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분명히 밝힌 여러 가지 사실들은 성경이 바로 세상의 다른 책들과는 달리 너무나도 독특하고 얼마나 탁월한 책인지를 확실하게 증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이 성경의 권위에 대해서 확실하게 증거해 주시지 않는다면 여러분, 앞에 말한 증거들은 대단히 유익할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성경에 대한 권위, 이것이 확증이 되어진 사람들이라면. 그런데 이런 앞에 있는 증거들을 가지고 믿지 않는 사람들, 불신자들에게 성경의 권위를 막 설득시키려고 하잖아요. 설득시킨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과연 받아들일까요? 이게 사람의 이성으로, 설득으로, 논리로 이게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뭐가 아니고서는, 믿음이 아니고서는 결코 알 수 없는 지식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말씀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이런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되었다라는 것. 그래서 어거스틴은 사람이 그렇게 중대한 문제들에 대해서 깨닫기 위해서는 먼저 경건과 그 마음의 평안이 있어야 한다, 이런 얘기로 경계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책들과 이런 성경은요, 같은 위치에 놓을 수 있는 책이 아닙니다. 세상에 있는 아무리 막 정말 훌륭한 책들도 뭐와 같다고요? 반딧불이에요, 반딧불. 성경은 뭐라고요? 태양이에요, 태양. 여러분, 세상에 가득한 책이라는 것들은 다 그런 거예요. 태양빛 앞에서 반딧불입니다. 밝은 대낮에 여러분 반딧불 쫓아가게 생겼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죠. 여러분, 성경이 아직도 몸이 건조하게 느껴지신다면 우리 회개해야 돼요. 이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회복해내도록 여러분,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 이 말씀이 내 가슴을 치고 내 영혼을 흔들고 골수에까지 새겨지는 이 성경, 그 감동이 주는 자리에까지 갈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성경이 얼마나 복된 성경이라고요? 자기들의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여러분, 이 보배로운 성경을 우리들 후손들에게 전수하여 주기 위해서 주저하지 않았던 이 선배들의 신앙을 여러분, 우리들도 동일하게 이제는 지켜내야 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이 성경 말씀을 전해줘야 돼요. 이 성경이 오기까지 수많은 성도들이 피를 흘렸고 확증하고 증언했던 이 성경의 권위, 이걸 용감하고 담대하게 여러분 큰 열정을 가지고 지켜내는 그런 전수하는 자리에 우리 모두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 귀한 말씀을 여러분 읽어내셔야 되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심령이 주님의 은혜 안에서 변화받는 그런 자리에 우리가 가야 할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이 귀한 성경 말씀을 가치 있게 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